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본 다니엘이 이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가게 되면서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자, 아리옥의 보고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대면한 즉시로 그가 과연 즉시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꿈 자체와 그 해석의 신적인 기원을 먼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다니엘은 왕 앞에 꿈을 해석하기 전에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원하는 대답을 신속히 말하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맨 먼저 고한 사실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왕이 꾼 꿈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을 왕을 향해서 그에게 꿈을 주신 이는 바벨론의 그 모든 술사들이 믿는 우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는 정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지 그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바로
지금 다급한 상황,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없는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태연하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참 무모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포로에 끌려온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에게 져서 패해서 지금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패한 신이 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셨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자신이 진술하는 꿈, 그것에 대한 해석,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영광을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정말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지금 해몽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에 관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기 전에 그런 꿈을 꾸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은 지금 당시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처럼 그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기 직전에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이 왕국에 대한 어떤 미래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왕이 오른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건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기 직전, 꿈꾸고자 잠들기 직전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소한 일을 계시한 게 아니라 지금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늘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던 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꿈을 해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일이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바른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전해서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잘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생의 영적인 유익 이것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서서 지금 꿈의 해몽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30절을 다시 보시면은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자세가 아주 겸손하다. 겸손한 태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이 지혜라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겸손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영광과 어떤 유익 이것을 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딱 못 박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이 즉시 꿈을 해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보다도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가지고 지금 꿈의 해몽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걸고 목숨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태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드높이는 일, 그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지켜야 할 복된 삶의 자세인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경노한 왕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다니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람 앞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긴장된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아주 차분하고 태연하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그저 남의 얘기, 그냥 성경 속에 언급된 어떤 특출한 사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구현돼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바로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 서 있어도 어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에게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옥에서 나온 요셉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든 죄수의 몸이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죠. 성경은 이런 증언자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고자 하는 노력,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진리를 증언하는 기회의 터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전도하기,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기에 어색한 자리, 불편한 자리, 또 내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생각해야죠. 느부갓네살을 아련하는 그 자리, 정말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확신을 부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에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노방 전도팀이 또 잘 구성되어지고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